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4장 5, 6, 7절 이렇게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나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이슬 같은 하나님. 오늘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 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이 그늘 아래에 있으면은 그 곡식이 풍성할 것 같고 포도나무에 꽃이 필 것 같고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가 같다. 이런 말씀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 이제 서적이나 또 집회나 그동안 이제 부흥에 다녔던 교회들이나 때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를 아는 그 외부교회 성도들이 종종 저희 교회들을 주중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이 알고 또 찾아서 예배를 어저께 지난주에도 또 그 전주에도 와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에 그 이 카톡이 왔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의사로서 그러니까 평신도 의사지만은 여기서 돈 버는 것보다도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 가서 그래 말라위의 이창기 선교사님이 아침에 톡이 왔더라고요.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톡을 보내요. 내 생일 때. 그래서 재작년에도 보내고 작년에도 보내고 보내왔습니다. 그분이 평신도인데 그 말라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그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는 그 전 국민이 최저 빈곤한 국가인데 특히 이제 에이즈 걸린 국민 수가 한 30, 40%가 다 에이즈 걸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자기 이곳에서 돈 버는 거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의술로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그런 평신도 선교사이들에도 그 삶이 귀해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꾸준히 지금 기도와 선교로 이렇게 후원을 우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오는 그 이유가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저희 교회의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역사와 이적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난 것을 알고서 찾아오시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바라보고서 또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문제, 아픔에 대한 것들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해결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교회까지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또 생각했던 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서 또 실망하고
떠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사실은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 그 홍해를 건너 홍해 이적이 매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네?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홍해가 매번 갈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하나님께서 팍팍 깨트려 주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살필 줄 알아야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모든 문제 해결받고 나의 삶에 큰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뭐 이렇게 자기가 또 생각하고 계산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또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여행객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에서는 사실은 금은보화보다도 그 배낭에 필요한 것이 사실은 물 한 모금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많은 큰 축복으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여행객은 오히려 그것이 불편한 짐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위층에서 이사를 갔더라고요. 이사를 가는데 대부분의 짐을 다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구서부터 해서 냉장고서부터 뭐 다 버렸어요. 피아노까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피아노 사진 찍어가지고 여보 이거 개척교회 주면 어떨까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노우 너무 오래돼가지고 괜히 주고 욕 먹는다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여행객에게 있어서는요 때로는 그 많은 소유가 때로는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난 케이크보다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작은 양식이 오히려 더 소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행객에겐.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필요와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서 이슬 같은 하나님. 이슬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물론 그들이 훗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들이 그 곳간의 그 배부름 이 많은 필요 많은 축복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되어졌을 때는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그 가는 여정 속에서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이 불편해질 수가 있고 사실은 내가 귀하고 여기드는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때로는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보다도 이슬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 속에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적셔줄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내가 이슬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떨 때는 비보다 그 이슬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여러분 날씨는 우기와 건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는 언제냐면 겨울 때예요. 11월서부터 2월 때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그 우기 기간입니다. 그때 비가, 겨울 때 비가 내립니다. 그때 그래서 밀과 보리들을 추수해서 이렇게 이 열매를 걷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 어떤 포도주라든지 이런 대추야자라든지 또 무화과라든지 이런 과일들은 이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바로 이 건기 때 이제 열매 맺는 과일입니다. 근데 혹시 이제 중동 쪽으로 이렇게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열대 과일이 당도가 무척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중동 지역의 건기 때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거의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 때 어떻게, 그런데 그 사막과 같은 광야 속에 식물들이 자라고 또 곤충들, 생물들이 소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현재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우두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슬입니다. 이슬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저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더라. 또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래서 만나 내릴 때 사실은 요 이슬이 같이 내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이 만나뿐만이 아니라 이슬이 같이 내렸기 때문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소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곤충들도 그리고 그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도 동물들도 그 이슬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콩이가 바로 사막여우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누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사막여우 같은 그 여우도 바로 그 밤에 내리는 그 이슬이 언덕에 그 이슬을 핥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죠. 뱀도 동그랗게 몸을 또아리고 있다가 이슬이 내리면 몸을 틀어서 자기 몸에 떨어진 그 이슬을 핥아서 먹습니다. 풍뎅이도 그런데 풍뎅이가 어떻게 여러분 그 마른 목을 축이냐면요. 여러분 엉덩이 팍 들고 기도하는 자세가 그 이제 풍뎅이가 그런 자세를 취한대요. 그러면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것이 뭉쳐가지고 또로로 이렇게 자기 몸에서 밑으로 이슬이 굴러 떨어지면은 그걸 또 이렇게 이제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양 할 때에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우리 1절 다 기억할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가 푸른 초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은 이 푸른 풀과 푸른 초장은 히브리어로 데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똑같이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요, 연한 풀, 새 풀, 새로 돋아난 풀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심심하면 영상을 보고서 한번 신명기 32장 2절이나 사무엘하 23장 4절이나 잠언서 27장 25절에 보면은요, 요게 히브리어는 다 대시인데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즉 광야의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그 양들도 자기의 생존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밤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란 새풀, 그렇게 소생한 풀, 새로 돋아난 풀을 먹고서 이 양들이 자기의 목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슬을 먹고 소생한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곳에서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양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에는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천성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마치 사막과 같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막에는요, 대부분 모든 게 없어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기름이 있겠습니까? 입을 옷이 있겠습니까? 뭐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이런 생활 도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근데 오직 무엇이 있냐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광야가 히브리어로 바로 미드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바르는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광야는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성막을 딱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불기둥 기록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할 때에 이 이슬 같은 은혜,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이 그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일용할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로 생명 있는 것들이 자랐어요. 여러분 이슬로서 생명 있는 것들이 소생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슬로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신앙생활에서 그냥 내가 필요하고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행복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생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슬 같은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능력, 큰 축복,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곡동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가 막 살아나기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질병 치유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내 삶 속에 채워질 때 그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이슬을 먹어야지만이 자라래. 목초지도 이슬을 먹었을 때 그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고 얘기했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의 문제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신앙 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마찬가지죠. 그때마다 그 말씀과 그때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계속해서 자라더라고요. 다른 게 그렇게 해서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슬은 그 밤에 은밀하게 조용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앉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큰 문제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확 자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꾸준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쑥쑥 커나가더라고요. 알겠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어떤 그 여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여러분 이슬이 만나가 이렇게 내릴 때 그것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가서 내 마른 목을 축여야 돼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많이 고나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을 터뜨려서라도 또 필요도 채워주지만 대부분은 바로 매일같이 내리는 그 이슬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른 목을 추구해야 했어요. 성경에도 그 짐승들이 그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장정만 60만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이방 족속들과 함께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게 오아시스, 어쩌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물을 죽일 수 있지만은 그 대부분의 소와 말 이런 것들은요 다 그 밤의 새벽에 그 내리는 이슬을 통하여서
그 새로 돋아난 그 이슬 먹은 풀들을 먹으면서 그들이 마른 목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시와 같은 이슬과 함께 내렸던 그 만나, 그리고 이슬을 통하여서 그 메마른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자기의 필요를 채운 줄 믿습니다. 그 내린 거는요, 그때 가서 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가 돋으면요, 이슬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다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나와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과 그 영의 목마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모금 한 모금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이슬 같은 은혜가 이제 내 삶 속에 이렇게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은 그 역사와 이적의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 전거할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였을 때 그들이 배고픈 걸 알고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본질을 떠나버리고요, 그 백성들이 주님을 비본질로 꽉 붙잡으려고 그러죠. 오늘 종려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환영하는데 그의 목적이 정치적인 메시아 아닙니까? 오랫동안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그를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대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큰 떡을 떼서 나누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읽어보면 알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 제자들이 따라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하늘의 만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표적을 한번 보여주신 것뿐이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표적을 통해 자기의 배부르기 위한 어떠한 이용물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영의 양식, 이것은 주님 전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내가 대할 때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자라고,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6장 1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대로 전전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들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아합 왕 때 그 엘리야의 사건도 바로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갔을 때 말이에요. 내가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 성경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쓰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실제 자기와 함께하는 걸 이제 이렇게 테스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고 났을 때 그 양털에 그 이슬이 푹 젖어 있는지, 또 한 번은 또 양털은 안 젖어서 지면이 다 이슬로 젖어 있는지 그것 테스트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내리는지만은요, 이 이슬은요 밤마다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내리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땅은 말라더라도 그날만큼은 그 양털만 이렇게 적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한 번은 또 이제 그걸 반대로 이 기도원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함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 따라서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자.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요,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온욕과 그리고 사랑과 마음이 자기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다툼과 분쟁이 심해질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을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슬이 가득 차니 그걸 차니까 물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그때마다 그 이슬 같은 은혜가 내 삶 속에 채워지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여기 오서부터 계속해서 때만 되어지면 나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슬 같은 은혜로 계속 나아갔잖아요. 그게 차오르다 보니까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희한한 일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간증들이 계속 흐릅니다. 이렇게 짜게 되어지면 그 이슬 같은 그 은혜가 어느덧 생수의 강으로 내 삶을 적시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뭐 은혜 받아가지고 한 번에 적셔지는 것이 아니라 이슬 같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것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내 삶의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꿈을 꾸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그냥 쥐락펴락 막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가 진짜 한치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역 전쟁이 심각해. 관세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대국 중국도 절대로 굴하지 않다 보니까요, 결국은 피 터지는 그 싸움이, 총칼 없는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교회적인 이런 부분들도 시야를 넓혀서 보게 되어지면 한국 교회가 기존의 좀 성경적인 모습을 갖지 못한 모습으로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요, 성령의 밀어주심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성경적인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다가, 그것이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가 계속 차니까 그것이 펑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 생수가 넘친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시작부터가 요즘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 간증할 우리 집사님도 그러죠. 그 신랑이 대학교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그게 차오르기도 전에 교회 개척을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배워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달에 우리 목회자 집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등록한 분이 한 100여 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0분으로 딱 마감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또 하는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이슬 같은 은혜가 계속 축적이 되어지면요 확 짜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쫙쫙 흘러나올 수 있도록 믿습니까? 또 6월 달에도 지금 인도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또 필리핀도 지금 오라고 하고 또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나 캄보디아나 뭐 여러 곳에서 그 인원수가 목회자 집회 굉장히 수가 수백 명 이렇게 많은 큰 인원들이 지금 참석하는 집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향을 채우고 그 은혜의 향을 이렇게 채워서 이슬 같은 은혜가 이것이 계속 부어지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가득했을 때 그걸 짜게 되어지면요 놀랍게 그 생수의 강으로 그 삶이 계속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큰 비 한 번 맞았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비는 어쩌다 우기 때 한 번 내리지만은 이슬은 매일같이 내렸어요. 우리 매일같이 아버지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일용할 것들이 그때 채워질 때 그때 내 영이 자라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졌기에 내가 그나마 그 은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갈 때까지 그 은혜가 자꾸 채워져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에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곳에 그 은혜의 그 깊이가 깊어질 수 있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슬 같은 성령은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은 또
하나님은 조용히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이슬이 그 풍성한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과실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짐승들이 먹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도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나의 삶을 적셔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슬을 짜니 물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드온에게 보여준 표적을 통하여 기드온이 큰 일을 아버지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생의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그 물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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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의 생수가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성령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그때 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수가 내 삶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의 양식과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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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보시 그때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이슬같은 은혜가 나의 심령을 적셔 주시고 하나님 이슬같은 은혜가 나의 심령을 더 적셔 주셔서 또 주님으로 아버지 배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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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심령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심령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축복 찬양 195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갇혀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조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만나와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 항상 그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내 영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슬 같은 은혜로 내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적셔 주시옵소서.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는 우기 때나 한두 번 내렸지만 하나님 이슬은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것이 차오르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교회 그 중고등부 지금 예배 시간을 주중에 주일날 한 번 더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일단 오늘은 예정대로 이렇게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할 거고요. 시간이 조정이 되어지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청년이 두 분 등록 카드를 내주셨습니다. 황민순 청년
학원 강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박주혜 은행 다니는 자매가 등록했는데 청년과 자매가 앞뒤로 앉아 있는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또 저희 재단에 귀한 청년들 아버지 보내주셨습니다. 일찍부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아버지 영적인 은혜와 갈급함 때문에 이 재단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의지하는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꼭 감찰하여 주시고 항상 인생을 은혜와 진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